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단 두 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염려의 해결책. 요새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편안한 모습의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뭔가 그냥 억지로 견디는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것 같은, 근심, 염려, 걱정이 많은 것 같은, 하루를 환하게 웃는 사람 별로 없고요. 대화를 해도 푸근하게 다 털어놓고 자유롭게 제한 없이 그런 것이 거의 없고 용건만 딱딱딱딱 하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요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처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 그런 때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거기다가 코시 때문에도 더 그러죠. 그런데 요새 자영업 하는 사람들 보통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주위에서 얘기를 접해봤더니 이 자영업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 자영업을 하는데 내가 지금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월급이 또박또박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국가가 아닌 다음에 그 월급 언제 멈출지 어떻게 아나요?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새는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참 많습니까?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젊은이들도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요새는 염려의 시대라고 해도 과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익숙하게 해도 염려를 자꾸만 하면은 우리 삶을 굉장히 위태롭게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뜻은 분열되었다, 분산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가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분열돼 봐요. 어떻게 살아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함도 없고.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염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있어요. 오늘 그 복을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옥중서신, 에베소서도 있고 빌립보, 골로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무난한 책이에요. 왜 그러냐? 다른 건 다 어떤 교리가 있어. 교회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다 그러는데 빌립보서는 그런 것보다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처형될지 모른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문제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두렵고. 근데 그 문제를 그 안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해결하면서 자기가 받은 체험을 가지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인데 결국 이 교회도 또 문제가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고 있어. 거기다가 이제 서신으로다가 오늘 그대로 위로하고 그대로 격려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부담이 없어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면은 대개 신임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첫 번째가 이 빌립보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처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거기까지요. 정확히 얘기할게요. 염려를 중단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죠.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해결하려면 그 염려를 계속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염려하는 걸 중단시키려는 거예요. 끝을 내려는 거예요. 어떤 한 젊은이가 너무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 막 미칠 듯이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종류의 친구였었는데 편안하고 싱글벙글해. 그래서 아니 자네 왜 그런가? 무슨 일이 있었나?
자네는 안 하게 다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왜 자네는 이렇게 싱글벙글하나 그랬더니 내가 이제는 생각, 염려 이런 거 다 없어졌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비결 나도 좀 가르쳐 주게. 간단해. 신문에 광고 냈어. 무슨 광고? 내 대신 염려해 줄 사람 말잖아. 그런 사람이 있던가? 있지. 왜?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어. 자네 월급이 얼마인데 무슨 100만 원을 줄 수 있어? 이 사람은 그거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염려하는데. 왜 웃음이 뒤에 나오죠? 염려를 중단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염려를 해결하려면은 계속,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해서, 또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되는 이 염려, 이거를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멈추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그거를 공격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건강도 상하게 되고 어떤 관계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염려는 생각과 마음이 분산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성공하려면요, 그 마음이 가장 건강한 상태의 평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딱 그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염려 걱정하는 사람, 불안한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존 차원에서, 결국 생존 차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요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우리 말끔히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론상으로는 염려를 중단하면 염려는 해결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건 한문으로 생각염, 생각할 여예요. 나도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전을 찾아봤더니 생각염, 생각할 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각이 계속 이 안에서 그냥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미칠 일이죠. 이거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생각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중단하는, 염려를 중단하는 비결을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이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익숙한 기도예요. 기도로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계속 염려가 돼. 이걸 갖다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제일 손쉬운 게 남자들은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면 계속적으로 흐르는 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게 편안하게 돼요. 또 한 가지, 무엇에 더 강한 자극에 붙들리는 거예요. 이걸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계속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는 아주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이, 퇴근은 했어, 학교 갔다 왔어. 그러나 생각은 계속적으로 염려 걱정이 많고 이게 쉬워지질 않아. 그래서 손쉬운 거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 환자가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이렇게 되면 사람이 파괴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병듭니다. 관계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떠냐? 염려가 계속 나오는 채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염려를 안 하고 염려가 되는데 이걸 갖다 해결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거를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이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중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교인들도 무수히 많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아냐고요? 경험해 봤으니까 알지. 상담하고 경험해 봤으니까 다 알죠. 그러면 그 상태대로 하나님께 아뢰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제 얼굴에 안 써있고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뭐를? 현재 내 상황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를 우리가 이제 7월서부터 이제 한여름의 밤기도, 한여름 밤기도를 합니다. Summer Midnight Prayer라고 그래서 7월 달에는 기도의 초급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기도 중급반,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2학기에 들어가면은 그때 기도 고급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제 우리 교회에 필수 과정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왜? 앞으로는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하지만 실패합니다. 99.9%. 왜 0.1%인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니까 그잖아요. 그러나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려면은 기도 안 하면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필수 과정으로 넣는 거예요. 리더들도 기도를 못하는 리더는요, 세원들을 승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게? 그러니까 이 기도 코치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되셔야 리더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리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면은 이 염려가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고 이 안이 새로운 것으로 페이드 인돼 가지고 내가 바뀌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들어갔을 때는 지옥이야. 근데 기도를 하고 나오면은 천국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제 그 남북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열세 속에서 전쟁을 했답니다. 남부가 돈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보면은 근심 염려 걱정이 많죠. 지휘관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기 이제 그 지휘하는 그 막사의 그 뒤에 조그만 이제 그 텐트를 쳤대요. 거기가 그 기도실이라. 그럼 거기 들어갈 때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염려 걱정이 많은 기질의 사람이래요. 원래가 잘할 때도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기도실에서 나올 때는 이제 전부들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 얼굴이 편안해져 가지고 나. 그러면 전쟁을 승리하게 돼요. 그런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거를 왜 계속 염려하느냐?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됐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몇 가지 생기면은 이게 나중에 멘붕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기질 자체가 저도 아주 소심하고 아주 생각이 예민하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특히 이제 저는 어려서 자랐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언제 공격을 하실지 몰라요. 밥 먹다가도 그냥 후드려 패고 가만히 웃다가도 또 확 바뀌어가지고 막 이러시는 분이랑 그런 속에서 자랐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버님 스스로의 이 감정이 안정적이 안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중독을 많이 경험을 했죠. TV 중독은 아무것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 나중에 약물 중독하다가 이제 죽을 것 같을 때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전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고민했고 다른 사람도 많이 그렇게 관점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이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기도가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격식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선하게 보이려고 내 마음을 갖다가 미사역으로 꾸미려고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연극을 하시는 거야. 그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 또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 거기에서 내게 오는 반응 자극을 여과 없이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왜 그걸 안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을 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두렵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다가는 하나님한테 벼락 맞을 것 같잖아요. 그 괜히 종교적인 얘기나 하고 뭐 착해야 된다는 얘기나 하고 그러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기도 보세요. 시편은. 그래서 기도를 배우셔야 돼. 근데 교회에서 기도 안 배우잖아요. 설교나 가끔 하지. 기도 배우셔야 돼요. 이번에 기도 배웁시다. 저도 이렇게 이제 오래 예수 믿었지만 우리 집은 4대째 믿는 집이지만 안타깝게도 4대가 뭐야 이제 5대 6대가 믿네. 그런데 이제 6대가 믿는데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권사님이고 할아버지 신학교 나왔고 그런데도 어머님은 이제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사실은 좋은 부모라는 거는 자녀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분이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승리하셨다는 게 그들에게 꽉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받아야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 생겨. 실존. 아직 그리스도는 몰라도 그러면 기도가 되게 돼요. 근데 그때의 기도는 뭐냐? 철저히 기복적인 기도. 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거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좀 더 성경적 의미에서 기도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라는 건 뭐냐? 기도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간구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다급하면은 간절해지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통당하는 문제, 절박한 문제. 그래서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쏟아지는 기도가 이게 간구거든요. 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계속 멈추지 않는데 밤잠도 못 주무셔. 근데 이게 얼마나 나쁜 줄 압니까, 여러분? 그 미국의 한 대학팀에서 노인 1064명에 대해서 그 치매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치매가 발병하기 3년 내지 6년 전에 그 많은 그 노인분들이 심한 스트레스, 걱정, 근심, 불안을 경험한 사람들이 치매가 걸린다. 치매가 참 무섭죠.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날 그렇게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도 치매 걸린 분 많으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은퇴하신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 찾아가면은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그냥 화를 내시고 너 누구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멘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권고로 너희 구할 것은 뭐예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이 감사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음식 만들 때 항상 들어가는 것이 이제 소금이죠. 그렇듯이 기도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들어가지 않은 기도가 응답되는 예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다 감사가 들어가야 응답됩니다. 시편 50편 1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감사가 벌써 나오죠. 그 시편 50편 23절 속에서도 내가 이제 감사를 드리고 주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비슷한 또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로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주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럴 때 또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데 그게 감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느 날 이상하게 감사를 내가 할 수가 없어. 근데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응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염려 걱정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이거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게. 감사가 나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우리가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과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더군다나 우리가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는 뽑고 뽑아서 지금 이 밤에 밤기도 나오고 계시죠? 그 뭐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고, 나를 응답해 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주셨고, 감사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과거에 여기까지 하셨다면 앞으로도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아. 그렇죠? 예,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모르면 막 변덕스러운 분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죠. 그 또 하나는 뭐냐?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별로 못해.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이쁜 짓 하면 해. 그리고 누가 미운 짓 하면 왜?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면은 고쳐서라도 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월이 며칠 안 남아. 오늘 26일이니까 이제 나흘 남았나? 27, 28, 29, 30 나흘 남았네. 전반기가 다 끝나가. 그 코로나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고 가족도 괜찮고 주위 괜찮고 아직 먹고 살 거 있고 직장 있고 교회 있고 그거 잘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변덕 안 부리시는 분이야.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미래에 감사할 수 있잖아. 또 지금 뭐예요? 이 지옥 같은 내가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거를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한테 얘기해봐요. 누가 그걸 들어줘요? 조금만 듣다가는 그냥 막 얼굴 찡그리고 막 딴짓하고 그냥 막 이러잖아. 그분만 주목하고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다가 이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사가 나오면은 응답됐구나. 그렇게 믿으셔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감사는 은혜의 뿜뿜을 마중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감사가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라는 것이 염려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그렇잖아요. 염려를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세 번째 주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그리고 그 응답이 뭘까? 우리 7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우리 생각에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돈 문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했다. 근데 돈이 뚝 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평강을 주셔요. 그 평강을 통하여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이 그 유명한 샬롬 아닙니까?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 샬롬. 우리들이 노생기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나 샬롬이라는 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샬롬, 평안입니다. 평화라고도 얘기하고 평강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쟁이들이요. 마약 그 환자들이 죽어가면서도 마약하죠. 왜 그래요? 마약을 하면 그게 무슨 불안과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천국 생활 속에서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 평안과 평강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모든 인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이.
이 평안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이 오면 기쁨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게 평안이에요. 뭐가 왔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왔잖아.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을 하실 때 기도하면은 평안으로 주시는 거예요.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줘. 권력자라고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돈이 많다고 얻을 수 없고, 인기인이라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꽉 차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뚱땡이가 되는 거 아니야. 저 북쪽에 있는 젊은 애.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이 많으면요, 뚱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뚱땡이는 불안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 그래서 미국에서는 뚱땡이한테는 대출을 안 해줘요. 왜? 이런 사람이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날씬하게 합시다. 근데 기도하면 날씬해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건 날씬해집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요, 시편 29편 11절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이 뭐다 하는 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이거 보세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래. 그 염려는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지. 아니,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복을 못 받냐?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염려, 걱정, 근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제 명절이 가까이 왔는데 돈이 없어. 너무 근심하다가 하도 고통스러워서 랍비를 찾아갔대요. 랍비님,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냥 못 견디겠습니다. 근심이 뭐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왜 돈이 필요해? 무교절이 오는데요, 무교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얼마인데? 5만 원이에요. 아, 그럼 뭐 5만 원? 그래. 그럼 뭐 5만 원 뭐 얻으면 되지. 또 포도주 있어야 돼요. 얼마인데? 3만 원. 고기 있어야 돼요. 2만 원. 그 명절 되면 새 옷도 입어야 되는데 아내 옷이 10만 원이나 들어요. 제 옷도 5만 원 들고요. 아들 옷도 3만 원 들고요. 그랬더니 랍비가 가만히 있더니 총 얼마냐? 그러면 총 얼마냐? 28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것저것 하지 말고 28만 원 하나님께 가서 한 가지만 아뢰라. 그 하나님 28만 원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아뢰는 겁니다. 이 무수한 생각을 어떻게 다, 결국은 뭐냐? 염려,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모든 염려는요, 그 염려는 40%는 완전 일어나지도 않는 거짓말을 가지고 자기 혼자 만들어서 안 됩니다. 30%는 그것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염려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 결국은 8%에 해당하는 것만 염려를 좀 할 거리라는 거예요. 진짜 염려는. 근데 그 8% 중에서도 절반은 그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 유익이 없는 거, 그냥 지나가는 거래요. 그럼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염려는요, 백해무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염려는 이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 보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물을 퍼내고 별짓을 하다가 아참! 그러고서 배 고물에 계신 예수님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서 근심 염려를 그쳐주시죠. 하나님 잊어버린 게 염려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교회에 왔어도, 무슨 뭐 그 사람이 기도회에 참석했어도, 그래서 염려가 많은 것이고 그 염려가 여러분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파괴시키고 마음을 파괴시키고, 생각과 마음의 관계는 이런 거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을 우리 생명의 좌소로 봤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러지 않아요. 그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게 무수한 생각이 화살처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염려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각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거, 불필요한 거, 그걸 계속 화살로 자기 마음을 쏴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염려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누가 줬어요? 사탄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염려하는 사람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부정적이고 나쁘게, 망하게, 죽게, 패배하게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계속 쏘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조현병 환자 많죠. 조현병이라는 게 옛날에 정신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열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염려의 화살을 이제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받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평강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어떤 그 지성과 인식과 그런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거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하게?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위장을 수술했어요. 위장이 잘라졌다고요. 어느 날 밤새도록 그걸 또 참는다고 막 기도하고서 참는데 한 4시간만 지났으면은 전 죽었습니다. 이 안에 벌써 피가 터져가지고서 이게 이제 위출혈이 돼가지고 위천공이 돼서 그러는데, 그런데요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고통과 불안이 아니야. 첫 마디가 제가 감사합니다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막 염려, 걱정, 근심, 막 사업, 빚 갚는 거, 뭐 또 막 신학교 다니는 거, 뭐 별걸 다 한 거예요. 그게 견디질 못한 거죠. 근데 딱 그렇게 되고 났더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지니까 감사합니다가 나와,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병문안 왔던 사람이 그래. 어떻게 고집사님 마음이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평안하시냐고. 나도 몰라요. 내가 평안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 선물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선물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물,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준다고요? 성령.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면 돼야 안 돼요? 성령을 자꾸만 소멸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 5절에 나오거든요. 관용이 뭐냐? 주위 사람을 갖다가 다 정죄하고 비난하면은 자기 스스로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일 사형당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인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가 기쁨.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서 이걸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염려의 해결책, 평안과 기쁨으로 오게 하는 이 해결책을 여러분들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면은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아. 예수 믿는 집사인데도 맨날 들어가면 쫑알거리고 그냥 맨날 그냥 막 불평하고 그러는 아내가 어느 날 봤더니 안 그래.
평안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남편 관용하고, 남편을 좀 요새 관용해 주세요. 남편들이 불쌍해요 요새. 남편을 너그럽게 봐주세요. 네, 관용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남편이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 있어? 유심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감사가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진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대로 바울처럼 염려를 해결하는 이 비결을 딱 붙들고 염려를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블레싱이야. 블레싱이 복이죠. 복 중에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평강의 복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받으면 첫 번째 오는 게 평강 아니에요. 그 복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복을 여러 가지 수년 동안 어려운 일 겪으시니까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신 거야. 근데 이제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 그 복을 받아서 평강한. 결국은 이겁니다. 이제 결론을 짧은 한마디로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느라고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상황이 막 요란해. 상황이 막 지옥이야. 거기서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나오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디냐? 이것 때문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평강이 오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평강하면은요,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해요. 해결책 가까이 다 있어요. 여기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기도를 통해서 저마다의 하나님의 평강으로 해결책을 찾읍시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기회가 되는 이런 복의 이번에 간증거리가